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단락인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단락인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제 나눈 말씀 중에 22장 5절 말씀처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햇빛보다 더 환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밤이 있을 수가 없고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날이 오면 환하게 비춰주실 그 하나님의 빛이 그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처럼 어제도 간절히 간구했지만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모와 자녀와 친구들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위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일상이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이 남들보다 버거워서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리고 2024년 우리 마지막 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모든 기도자들 위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제 요한계시록 어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흰옷 입은 주의 신부, 이기는 자, 예를 들면 소모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결국 도달하게 될 끝 지점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치 긴 거리를 달려야 하는, 장거리를 달려야 하는 마라토너가 100m 경주자처럼 결승점을 보고 달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승점을 미리 살펴보고 마음에 그린 후에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그 마음의 눈으로 결승점을 바라보며
결승점을 향해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달려가게끔 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승점은 있다. 나는 반드시 그곳까지 달려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을 보이시면서 결승점이 있음을, 그곳까지 달려가야 함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히 21장 22장 말씀을 통해서 그 결승점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요한에게 그려보도록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은 벽옥색을 띤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린 양이 그냥 함께 하심으로 그런 성전 같은 곳이 필요 없습니다. 전체가 성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직접 볼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빛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해와 달이 필요 없고요.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결승점을 미리 그림으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그 찬란한 결승점을 마음에 고스란히 담고 꾸준히 하루하루를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7교회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고 7교회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 백성에게, 달려갈 경주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당부를 잘 담아서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셨지만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요.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신신당부가 아주 압축돼서 간단한 말씀으로 중요한 요령처럼, 달리는 요령처럼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시할 것은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했었는데 1장 3절에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도 보면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장에서 강조한 것을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9절도 보면 천사에게 이 천사가 어떤인가라고 보여주시면서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교회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을 뭐라 정의할 수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게 종인 거죠. 그게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10절도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펼쳐 있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감추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지키라는 암시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19절을 보면 특별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는 것이 18절과 19절의 강조입니다. 먼저 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시는 다른 어떤 계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맞설 수 있는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성경과 동일선상에 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도할 경우 무서운 경고가 뒤에 있습니다. 19절 마찬가지입니다. 제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성경 전체를 듣고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이해하며 지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의 어느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느 것은 우리 마음에 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이 말씀 말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이 이 다양한 주석이 이루어졌고 해석이 가해졌지만 교회 사상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많이 제외됐고요. 좀 따돌림 당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있어야 될 어떤 예언서처럼만 여겨져 가지고 이건 코드가 있다, 암호가 있다 그러는 바람에 요한계시록은 상당수 그 주석도 별로 없고요.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제외됐지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1장에서도 그랬고 마지막 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막 기괴한 암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헬리콥터의 어떤 미래에 나타날 헬리콥터를 미리 때려 맞추는 그런 예언서라거나 악독한 현대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할 때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지 미래에 나타날 무언가를 맞추는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요령, 경주의 요령은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요한계시록이 명시할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도 보십시오. 20절도 보십시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절을 특별히 보시면 그 속히 오신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므로 경주자가 하나님의 종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1장이 강조하고 22장 마지막 단락이 강조하듯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히 오신다고 했던 이 주님은 왜 아직 안 오시고 계신가요? 이 예배가 마치면 저 밖에 계실까요? 아니면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속히라는 뜻은 바로 내일, 바로 내년, 얼마 지나지 않아 라는 뜻이 강하기보다는 언제든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언제든 주님은 바로 오실 수 있다라는 뜻이 더 강한 본문이 바로 속히 오신다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달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대표적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경주를 지키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속히 오실 주님이 계심으로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경주를 방해하는 부분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도초에서 우상숭배와 음행, 전체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봉하는 행위,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여기고 우상숭배를 도초에서 경고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두 번째 등장하는 요한의 천사 경배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10절에서도 요한이 그때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다가 천사가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때 그 요한의 그 경험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8절과 9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천사가 내게 말씀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19장 10절을 말씀할 때도 그때 설교할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를 마치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경배하면 그 경배하는 사람도 망하지만 그 경배를 받는 사람도 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자꾸 누군가가 경배하러 들어오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면 처음엔 아예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그러거든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나왔겠습니까? 병 고치는 자들이 순수하게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고치다가 왜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자꾸 좋다고 받아들이면 결국 그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사와 같은 존재를 대한다 하더라도 숭배, 즉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신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한이 19장과 오늘 본문에도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예측했을 거예요. 뭘 예측했을까요? 요한이 지금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본 것을 가만히 있지 않죠.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쥐었을 뿐만 아니라 적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증언했겠죠. 교회 안에서 요한의 위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급부상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요한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현상이 무슨 뜻인가 요한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요한만 봤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본 요한을 교회는 분명히 천사 숭배하듯이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요한이 스스로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나도 경배하지 마라. 교회여 큰일 난다. 그래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교회가 지켜야 할, 경주하는 교회 경주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으로 이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도 안 돼요. 천사와 같은 존재도 안 됩니다. 요한과 같은 인물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경배하고 누구만 전해야 할까요? 17절을 봅니다. 성령과 신부, 여기서 교회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초대합니다. 누구에게 초대해요? 누구를 초대합니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을 향해 목마른 자들,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 그들을 예수께로 초대합니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초대해야 함을, 전해야 함을, 오직 예수님을 초대해야 함을, 전해야 함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7절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하신 말씀을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세상에 선포하라고, 예수님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갈급한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타이틀은 다르지만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르고 우리 시푸교회도 그렇게 부릅니다만, 새생명 전도 축제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교회라면 이 22장 마지막 단락이 말하는 경주의 요령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이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를 소개하는 것, 오라, 와서 마시라, 원하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라고 이 말씀하는, 이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더 신경 써야 하고요, 더 기도로 준비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새생명 전도 축제는 좀 더 그렇게 더 철저하게 더 기도로 준비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왜냐하면 왜 전도 축제 같은 것들이 오라라고 하는 초대가 왜 중요합니까? 14절 말씀,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흰 옷 입은 자들, 거룩한 자들, 그들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15절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해야죠. 그러니까 오라고 명해야 합니다.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도 적히게 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성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면서 속히 오실 주님, 언제든 오실 주님을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단락이 말하는 마지막 요령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주님을 전하며 속히 오실 주님, 언제든 바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 오십니다. 나가면, 제가 아까 예로 들어드렸지만, 나가면서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의 마음가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지막 마음가짐입니다. 경주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마음가짐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마라나타라고 음역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음역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경주가 끝도 없이 막연하게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미리 결승점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봐야 돼요. 우리는 100m 경주자가 아닙니다. 달려갈 길이 멀어요. 결승점을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죠.
우리가 도달할 그 결승점은 우리가 보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다도 성전도 저주도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영생이 충만한 곳입니다. 풍성한 곳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우리 마라토너는 마음의 눈으로 보겠지만 우리 경주자들은, 믿음의 경주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수님을 꾸준히 소개하고 전하며 언제든 오실 주님을 향해 슬기롭고 순전한 신부로 스스로를 단장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가 바로 이런 경주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2024년 우리 경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024년 함께 달려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이 주님이 보여주신 요한계시록 22장 2024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에 보여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이 결승점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마음에 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달려가는 우리 새해 되시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갈 때 조금만 더 돌아보시고요, 누군가가 뒤쳐져 있다면 너무 앞장서서 달려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넘어졌다면 달려가지 마시고 잠깐 멈춰 주셔서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새 하늘 새 땅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함께 오시느라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또 새해도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꾸준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라라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오실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경주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라, 목마른 자들이여 오라, 원하는 자들이여 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이